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 행해야 할 법도와 규례를 선포하십니다. 어제는 10계명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부터 마지막 10번째 말씀까지입니다. 11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한계를 정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지만 망령되게 불러서는 안 된다 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오직 합당하게만 부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느 때 부르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도할 때 그리고 예배할 때 부르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이럴 때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합당하게 사용할 때에만 하나님께서 부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이름을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안식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구별된 날입니다. 6일 동안 하던 일을 하지 않는 날입니다. 그리고 6일 동안 하지 않던 일을 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는 모든 사람이 6일 동안 하던 일을 그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쉽니다. 동시에 6일 동안 하지 않던 일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예배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성경을 보면은 십계명이 두 번 선포가 됩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입니다. 그런데 안식일 계명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창조와 관련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하시고 그리고 신명기 5장에서는 구원과 관련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안식일은 무엇을 하는 날이냐면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인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말씀부터 네 번째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계명을 다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하나님과 관련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이 말씀까지 지키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사랑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관련된 이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정하신 방식으로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웃과 사람과 관련된 말씀을 주십니다.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웃과 관련해서 사람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흔히 이웃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웃사랑의 첫 번째는 부모 공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부모 공경에 한 가지 약속을 더하십니다. 장수와 복의 약속입니다. 자녀가 잘 되고 자녀가 복 받기를 바란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자녀가 되게 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장수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웃에게 범죄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17절에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이웃사랑은 두 가지 항목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웃에게 범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해서 셋째로 이웃을 돕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었느냐? 그때의 답이 뭐였죠? 이웃을 돕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부모님 공경, 이웃에게 죄를 범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웃을 돕는 것. 이 세 가지가 이웃 사랑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켜 행해야 할 법도와 규례를 선포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크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정하신 방식으로 바른 태도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은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에게 범죄하지 않고 이웃을 돕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 한 가지 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새벽 기도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 예배 드리고 그다음 다음 주에는 목요일부터 새벽 예배 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10가지 언약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며 지켜 행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주신 말씀 지켜 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생활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임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